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밍글라바. 예. 우리 한국 사람은 안녕하세요 하죠. 미얀마 사람 이렇게 밍글라바 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베아더킨 가운디 베이바세.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아더킨 가운지 베이바세. 예, 이 정도면 영교회가 이 미얀마어의 수준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보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기가 쉬운 연약한 결성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미얀마와 한국의 차이점이 있겠죠. 뭐가 다를까요? 미얀마는 일단 날씨가 덥다는 거예요. 제가 이 미얀마 있다가 8월 달에 한국에 딱 나오니까요. 한국은 너무 날씨가 좋더라고요. 더운 곳에 있다가 이 시원한 곳에 오니까 제가 8월 11일에 나왔어요. 그때 되니까 시원하고 또 습기가 없으니까 뽀송뽀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을 잘 때 아주 깊이 있게 잘 잡니다. 원래 제가 또 잠을 잘 자지만 한국에 오니까 더 잠이 잘 오는 거 있죠. 더위에서 피하고 이 뽀송한 날씨에 하나님 주신 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미얀마는 이 우기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6개월 이게 비가 내리는데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리고 그 다음에 팍 내려요. 그 다음에 쭉 줄어들고 거의 한 5월에 시작해서 10월 달 되에 그때 맞춰요. 근데 이 우기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습도가 높아요. 습도가 높으니까 이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빨래를 해도 빨래가 잘 안 말라요. 책이나 옷 여기에 곰팡이가 아주 친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빨래도 잘 안 마르지. 아주 좀 습도가 높으면 사람이 좀 뭐랄까요? 찝찝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한국은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미얀마의 이 우기에 습도가 많을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습기예요. 제습기. 꼭 그 집마다 제습기를 틉니다. 저는 선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습기 선교. 습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죄를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습도가 높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불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제습기로 이렇게 습도를 딱 이렇게 제거해버리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땅은요, 조금만 걸어도 땀이 쭉 나요. 근데 한국 땅은 1시간 걸어도 땀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땅이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얀마에는요, 먹을 것이 적어요. 여러분, 이 한국에는 우유가 뭐 커피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미얀마는 우유가 흰 우유 하나밖에 없어요. 이 두부도 딱딱해가지고 맛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두부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 있죠. 미얀마에 또 개미가 많아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이렇게 바닥에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벌떼같이 이 개미가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개미가 없으니까 뭐 먹다가 떨어져도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이 좀 단 거는요, 아주 심해요. 개미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게 단 거 같은 거 이렇게 잘 보관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쟁반에다가 거기에다가 물을 넣어요. 그리고 그릇에다가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단 걸 넣어놔요. 그래야 개미가 이렇게 오다가 그 물 속으로는 개미가 못 오더라고요. 그렇게 보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미 천국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개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더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잠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 씨가 4가지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자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요, 마귀를 말하더라고요. 사탄.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이 마귀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귀신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작동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에 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갈 수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무런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미얀마의 12월 달이 되면 이 크리스마스가 12월 달에 있죠. 그래서 그때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이, 말씀이 탁탁 튕겨나가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이 돌짝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하되, 받되. 여기 되라는 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사실을 서술하면서 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덧붙이는 연결어미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다음에 이게 연결되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씨가 이 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나 뜨거운 해가 비치면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미얀마의 불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려움 만나면 다시 불교로 돌아가요. 이 불교인이 크리스찬이 되면 그 마을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어려움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교사의 자녀들 중에 이 어려움을 만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희 미얀마에서 경험한 건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외국에 나오니까 그 나라에 학교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영어 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한국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다시 미얀마에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 영어학교에 보냈는데 얘가 여기서도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배웠다 저기 배웠다 왔다 갔다 하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고 나서 얘가 힘이 없으니까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살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움 만나잖아요. 이 어려움 만날 때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숙고해야 되겠죠. 그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은 말씀을 들으나, 이 들으나가 듣다와 그리고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는 앞뒤의 대립적인 의미를 드러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나 대립적인 반대되는 말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렇지 않은데 어떤 분은 돈 앞에 선교사의 이 직분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돈이 되게 크더라고요. 돈을 위해서라면 그 선교사의 직분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더라고요. 선교사의 정체성을 흐리게 합니다. 때로는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헷갈릴 정도로 그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듣고는 듣다와 그리고예요. 이 그리고는 어떤 뜻이냐면 단어, 구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부사랍니다. 그러니까 이 병렬적이라는 것은 서로 같은 자격으로 나란히 놓인 관계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계속 가는 거예요. 병렬, 같은 자격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침내 결실하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100배의 이 열매 얻은 사람이 있죠.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창세기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농사해서 여호와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어디인가요?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나일강이 있어서 먹을 게 많아요.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은 그것과 반대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풍요하지 않은 땅. 26장 6절에 보면요, 그랄 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시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흥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과 또 선교인정 장로님, 당회 모든 분들이 허락해서 제가 이렇게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이 미얀마에 그 2월 달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복이 된 거죠. 쿠데타 일어나니까 미얀마 정부가 그 데모하는 사람들 완전히 진압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나가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희 그 GMS에서도 나가자.
왜냐 이렇게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 죽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과연 나가는 걸 기뻐하실까?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그런데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그 유다서에 내 자리를 지키라. 그 말씀이 이렇게 제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나가면 안 되겠다. 그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 나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겠느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2월 달 이후에 쿠데타인 다음에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지시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풍성함. 제가 만약에 빨리 나왔다 그러면 제가 그때 교회 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신앙 안에 굳게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귀히 여기사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전해지고 그들이 신앙으로 굳건히 선 다음에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들도 순종합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제 경험을 보면 이 성교지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은혜로워요. 서로 부부간에 싸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자꾸 문제가 터져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가서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근데 애가 커가니까 고3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딸은 공부해야 된다.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해야 된다. 딸은 공부해야 된다. 근데 매일 드리는 예배가 이 공부 때문에 뒤로 물렸어요. 그러더니 이 가정 예배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 저희를 돕는 교회들이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면 돕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요. 제가 그거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 예배 회복되니까 또 다시 떨어졌던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은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삶이 풍성해집니다. 이건 분명해요. 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이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3번을 기도했을까요? 1번 기도해도 되고 2번 기도해도 되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처한 곳이 이방 땅이에요. 우상이 팽배한 그 땅. 그 땅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려면 3번의 기도를 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3번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겨울에 춥잖아요. 이 창문이 하나가 있는 것과 이중 창문과 만약에 3중 창문이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하나 하면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중으로 하면 그게 막아주잖아요. 삼중으로 하면 뭐 밖이나 안이 너무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세상의 그 온도, 그 문화가 자꾸를 잠식해 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이 그것이 나를 그냥 지배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구별성, 그 거룩성이 상실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밀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무관해지면 점점 약해져요. 삼손이 두 눈 뽑혀가지고 정말 무시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밟힙니다. 무시당합니다. 바닥에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바닥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성경은 그냥 어찌 보면 그냥 겉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근데 주야는 아니라 잠깐 아침에 큐티 시간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어두운 세상을 정복하고 압도하고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세상이 나를 압도할 것이냐, 내가 세상을 압도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주님께 밀착하고 가까이 나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많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목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과 다니엘의 삶의 실제가 될 때 여호와의 복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삶이 되어서 정말 능력 있는 삶, 또한 가정에서 공동체가 말씀을 하나 될 때 더 능력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보고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 가정에 그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최주혜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 저희 딸이 이제 29인데 지금 헝가리에서 의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짝도 찾아야 되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광고 드립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닮아가 좀 이쁜 것 같죠? 우리 집사람도 닮았지만 저의 사역이 이제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유치원, 그리고 мон족 사역, 교회 사역 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사진이에요. 네, 이거 몬족 연회 행사인데 이 몬족 연회는 그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 몬족 크리스찬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한 1000명, 1500명 모여서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건축하게 된 그 동기가 있는데 저희 사역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국과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생기게 된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 방문하면서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와가지고 저희 사역지에서 한 차로 5분, 10분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 건축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했는데요. 그때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에요. 건축 용도는 1층 교육관, 2층 본당, 1층이 54평, 2층도 54평, 108평입니다.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요. 저희 사역지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저희 사역지의 땅이 5,400평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처음에 유치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 기공 예배 3월 18일 날 드렸습니다. 네. 기초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기초공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건축업자와 일꾼들이 다른 데서도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거리가 600km 떨어진 데예요. 그분들이 거기 이제 건축이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가서 하고 빨리 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빨리 하고 오라. 그랬더니 가더니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 달 거의 넘도록 소식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 교회 건축하도록 지원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보고하기도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시작은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때 힘들었는데,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미안해할 때는요 말을 못해요. 우린 좀 솔직하게 딱 얘기하면 시원한데 이 사람들은 미안할 경우에는 그냥 딱 다물고 일이 다 되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과 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 달 넘게 있다가 와가지고 미안한지 빨리빨리 이렇게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건축이 10월 달에 완공이 됐어요. 3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0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한 일꾼들과 함께 예배했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여기 아이들도 있어요. 아줌마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건축할 때에 아이들도 이렇게 그 물건을 나르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하시더라고요. 다양하게 일하게 하세요. 이제 건축이 끝난 다음에 교회만 잘 지어놓고 그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일이 없어서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100가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마을의 동장에게 좀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100가정 정도 이렇게 선정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제 물품으로는 쌀, 식용유. 이 미얀마 사람들은요 밥 먹을 때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반찬에 기름이 아주 그냥 뭐랄까 강물처럼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반, 식용유 반이에요. 그래서 이 식용유랑 고기하고 그거 갖다가 밥에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름이 필수예요. 됐습니다. 우리 이제 건축 완공 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건축한 일꾼들이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완공되고 나서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2가정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요 근처에 살면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나서 2가정이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성도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건축할 때 건축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력교회 통해서 지인 통해서 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건축을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성도인데요, 꼬조지라고. 이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 전에 성경 읽는 거예요. 이분에게 저희가 이제 신앙 교육을 시켰는데 이 초신자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주의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11절을 꼭 드려야 된다. 이분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 일해서 하루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 나가면 이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말씀을 듣더니만 주일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일한 그것을 11조를 내리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더라고요. 가르쳐 보니까 배운 대로 하는 분이더라고요. 또 이분이 또 우리 교회에 시계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시계를 사가지고요 교회에다가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옆에 또 아이는요, 저희 기숙사에 유치원 선생님이 아들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6구절을 암송케 해요. 그리고 6번 쓰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되면서 이 아이에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3장을 외우노라 그랬어요. 제가 돌아가면 이걸 다시 체크할 거예요. 55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틀리면 또 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얘가 아주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외웁니다. 때로는 이제 또 당근도 써야 되니까 먹을 것도 좀 주고 또 엄하게 할 땐 또 엄하게 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잘 암송합니다. 저희 교우가족 신방인데요. 이 꼬도지라는 그 좀 전에 그 사람의 집인데 한 3평 정도 돼요. 거기에 널판 깐 거고 거기도 널판지 같이 좀 이렇게 그걸로 막은 거예요. 옆에서 소리치면 다 들려요. 굉장히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농담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면 먹을 거 많이 사주라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제가 그래서 가끔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말씀 붙들면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할 것이다. 계속 이분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 또 옆에 거는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사는 아파트인데 경비원이에요. 뭐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새총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총. 그 밑에 칼이 있어요. 그죠? 새총을 만드는. 왜 새총을 만드냐면 지금 쿠데타니까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총 들고 와가지고요 막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막기 위해서 새총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칼을 갈고 있어요. 칼을. 저희 집사람이 밤에 이렇게 한 8시 정도 이렇게 걸어요. 근데 옆에 있는 청년이요 이렇게 딱 칼을 가지고 딱 칼을 가는 거죠. 얼마나 섬뜩한지 몰라요. 이런 미얀마 사람이 화나면요 낫들고 싸워요. 배는 게 없어요. 아주 그분들은 감정적이라 한번 이렇게 헷가닥하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 조심히 잘 다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저희 사는 지역에 큰 대문이죠. 전에는 이런 설문이 없었어요. 근데 쿠데타가 나고 나서 이 지역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대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네마다 자기 지역을 지켜야 된다 가지고 밤마다 모여가지고요 잠을 자지 않고 그 지역을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 상황이라는 거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내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도록.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미얀마에 하루에 시신 1,500구가요 화장터에 간 거예요. 하루에 계속 그냥 그러니까 화장터 근처에 사는 사람이요 이 시체 이 태우는 그 냄새 맡고 병이 걸릴 정도예요. 이
미얀마의 코로나 심각합니다. 의료 체계가 붕괴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쿠데타로 말미암아 의사들이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병원 가도 의사가 별로 없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자가 치료해야 돼요. 자가 치료할 때 뭐 의학에 대한 지식이 있나요? 없어요. 산소통 사가지고 와가지고 산소통에서 그 압력으로 이렇게 산소 넣는데 이게 너무 압력이 세가지고 그래서 그 압력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산소통 사러 가서 산소통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면서 또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학이 약해서, 의학 지식이 약해서 죽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그냥 지금 미얀마가 쉽지 않습니다. 또 내전까지 일어나니 또 이게 지금 현 정부와 민간 정부와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한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그 마을에 이제 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군부가 와가지고 쿠데타 데모 주동자를 찾아내라 압력을 주는 거예요. 총 들고 오잖아요. 근데 그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 어떤 또 어려움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도움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이 동장이나 통장 그 사람을 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애매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 주냐면 제가 우기 때에 건축을 했는데 이 일꾼들이 오전에 나가서 일할 때는요 비가 안 와요. 점심 먹을 때 그때 딱 비가 오고 일하러 나갈 때 또 이게 비가 그치는 거예요. 작년에 2020년도에는요 우기 때 비가 적었어요. 근데 올해는 21년 비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후까지 주장하시더라고요. 건축의 경비도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또 건축 이후에 하나님 성도도 보내주시고 저희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엄지를 딱 드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기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러니까 모양도 좋고 실속도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앞으로 또 이제 사역지에 이제 학교 사역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유치원을 하다 보니까 그 유치원 원아의 부모님들이 자꾸 여기에 학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쉽지 않은 거라 어렵다고. 근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선교사님들 중에 저희 사역지 방문하는 분들이 저희 사역지를 보면서 여기 딱 학교하면 좋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몬족 사역, 이 몬족과 이 사역을 한 지 거의 뭐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이제 16년 뭐 그렇게 그분들과 관계 맺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어떤 인력들이 있어요. 저희 또 기숙사 사역을 했는데 그 기숙사 학생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청년이 되고 또 교사가 되고 그런 많은 이제 인력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지에 좋은 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